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미국 영화를 보면 좀 황당한 영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영화로 슈퍼맨부터 시작해가지고 람보니, 또 뭐 아이언맨이니 뭐 아주 그냥 좀 황당한 영화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초능력 가진 사람이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고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한다. 좀 황당한 이야기죠. 슈퍼맨에서 시작해서 원더우먼도 나오고 600만 불의 사나이인가요? 100만 불의 사나이인가요? 그도 나와서 한참 또 인기를 끌었던 적도 있습니다만 그 벌써 옛날 이야기고, 요즘은 람보, 다이하드 같은 이런 영화들 주인공이 나오면 거의 안 죽어요. 아무리 해도 주인공은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결코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는 그런 이야기. 좀 만화적인 초능력 인간의 이야기는 또 헐크가 있죠. 화만 나면 막 퍼렇게 변해가지고 거의 만화적인 이야기인데 괴력을 발휘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게 사실 참 현실성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과학의 힘을 빌려가지고 초능력을 발휘하는 아이언맨, 로봇 같은 걸 몸에 입으면 굉장한 힘이 생기는 그런 영화도 만들어가지고 또 요즘 한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이런 초능력을 가진 인간들 도저히 지칠 줄을 모릅니다. 이제 쓰러져가지고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으면 또 일어나요. 이제 죽었다 싶은데 살아납니다. 어디서 힘이 솟아나는지 그때부터 더 펄펄 납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아무리 봐도 좀 현실성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실감이 안 나죠. 우리나라 영화에는 그런 걸 잘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영화 보면 에이 비현실적이야, 뭐야 저거 만화야 뭐야,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영화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보다 훨씬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슈퍼맨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어떻게 이런 슈퍼맨 같은 괴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 한두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물론 슈퍼맨이나 뭐 아이언맨 그런 영화 없었지요. 이사야 선지자 눈에 지치지도 않고 피곤을 느끼지 않는 괴력을 지닌 존재는 아마 독수리가 대표적인 그런 존재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코 지치지 않는, 피곤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탁월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독수리, 그 독수리 같이 우리도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야기지요. 독수리 어떤 점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독수리는 새 중에 가장 큰 새지요. 날개를 펴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람의 한 2배 이상 될 겁니다. 날개를 펴면. 이 독수리 종류의 새는 날아오를 때 날개짓을 탁 해서 날아오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람을 타고 올라갑니다. 상승 기류를 타고
그 바람의 힘으로 날개를 쭉 펼치고는 그냥 싹 날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상승 기류를 타고 날개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쭉 펴가지고 그 바람 힘으로 얼마든지 날아다니면서 오랫동안 이 공중에서 저 지상을 쳐다보면서 먹잇감이 어디 있나 찾는다는 거죠.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하루 종일도 거기 떠가 있는 거예요. 독수리 저놈은 지치지도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서 바람을 타고 하루 종일 날아다니도 지치지 않는 그 독수리를 보면서 우리도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인생, 걸어가도 피곤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축복, 우리 하나님이 독수리에게 저런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는 거죠. 독수리가 날개를 쭉 펼쳐가지고 오랫동안 높은 하늘에 올라가서 지치지도 않고 계속 날아다닐 수 있는 것, 그건 사실은 자기 힘이 아니지요. 자기 힘으로 그렇게 버덕거리면서 날아가면 얼마 못 가서 푹 쓰러질 거예요. 그 무거운 몸을 가지고 말이죠. 아무리 날개가 크다고 그래도 그렇지, 그 자기 몸을 계속 날개를 퍼덕거려고 오랫동안 공중에 머물러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1시간도 못 날아갈 겁니다. 그런데 자기 날개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날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힘을 받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 이거죠. 우리도 하나님 주신 힘을 그래 받을 수만 있다면 아무리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인생,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노라면 사실 어려운 일 생길 때 많습니다. 사람 정말 지칠 때가 있어요. 이거 정말 사람 맥 빠진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정말 막막하다, 이제 어떻게 하나, 그야말로 맥이 다 풀려버리는 그런 기가 막힐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도저히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절망감 속에 아예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고 절대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안 생긴다 그런 법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렇지도 않아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인생을 살다 보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폭우가 쏟아지는데 믿음 좋은 사람 집에는 가랑비가 내린다 그런 법 없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논밭에는 산들바람만 불었다 그런 법 없어요. 똑같이 당한다 이거죠.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 좋은 대표적인 사람 한 2명 들어보면요, 성경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 요업하고 다윗하고 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요업을 그렇게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받은 사람 없어요. 요업은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업에게 큰 고난이 닥치잖아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에게 어떻게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까? 망해도 쫄딱 망했어요. 완전 알거지가 됐어요. 동방 제일의 부자가 최고의 재벌이 알거지가 됐어요. 자식이 죽었습니다. 하나가 죽어도 가슴 아플 텐데 다 죽었어요. 둘, 셋, 넷 다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욥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자식이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끔찍한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무서운 병이 온몸에 다 돋아가지고 피부가 다 터져나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종기가 솟아나고 피부가 터지고 피가 고름이 쏟아집니다. 백약이 무효예요. 맞질 않아요. 얼마나 몰골이 흉악해졌는지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가 됐습니다. 욥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욥에게는 살짝 감기 정도만 앓고 말아야지 어떻게 이런 무서운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든
믿음 없는 사람이든 환난도 똑같이 당할 수 있고 질병도 똑같이 걸릴 수 있고 자식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 좋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했는데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대한 믿음의 왕,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자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왕이에요. 이런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 항상 평안할 것이다 천만에요. 거기에도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만 있은 것도 아니요, 더구나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거기에 자기가 제일 믿는 최측근 신복이 자기를 배반하고 반란 사건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주 흉악한 왕, 못된 왕, 독재자 같은 왕에게나 반란 사건이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아무리 믿음 안에 바르게 살아 우리 인생에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같이 훌륭하신 분 어떻게 제자가 그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배반 사건은 아주 도둑놈들이나 깡패들에게나 일어날 줄 알았지 예수님 같은 그런 훌륭하신 분에게 어떻게 그런 배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은삼치 먹고 팔아먹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인생들이 겪는 모든 일 다 일어납니다. 야, 어떻게 내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럴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어려운 일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이 어려움 당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달려가도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세상 사람은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넘어지고 아주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믿음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결코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으면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결코 인생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이길 수 있는 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독수리가 바람의 힘을 받아서 날아오르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하고 독수리가 날개에 힘을 보태주는 바람 힘하고 사실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바람하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감히 비교할 수 있겠어요? 바람의 힘을 타고 오르는 독수리,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그저 독수리는 바람이 주는 힘 하나 받아가지고 높이 날아올라서 그냥 계속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결코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는 능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지치지 않도록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도 곤란한 일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만 줘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라 그러면 뭐
인생 간단할 것 같습니다만 우리 인생에 힘만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문제 많아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 하나님은 그 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식 키우는데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라는 S 재벌의 이 모식이 지금 다 이제 세상 떠났습니다만, 그분 정말 내 돈 이래 많아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자식 문제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랬다잖아요. 그 많은 돈 가지고, 돈의 힘 가지고 자식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자식이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자녀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셔야지. 명철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지혜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어려운 문제, 안 풀리는 문제, 곤란한 문제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어찌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바람 힘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참으로 그 놀라운 능력의 힘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지혜로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문제, 우리가 어떻게 과연 이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있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바람 힘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올라서 하루 종일도 떠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받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해결하고 더 높이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인생, 축복의 인생 살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문제죠. 오늘 우리 31절 말씀, 바로 그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도 피곤하고 지쳐 쓰러지고 장정도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수가 있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가지고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올라서 지치지 않고 계속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는,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 놀라운 축복 받는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앙망한다는 말은요, 좀 어려운 말인데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간절히 소망한다, 하나님만 바란다,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그거에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자, 그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힘이라는 게 전혀 다른 힘이 아니라, 그동안 내 힘을 다 써버렸어, 지쳐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줘가지고 또 새로 주셔가지고 다시 또 일어서게 만드는 거지. 또 다 힘 다 소진하고 또 쓰러지려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힘을 또 새로 또 넣어줘가지고 또 일어서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서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이렇게 지치지 않고 하루 종일 떠 있는데, 아무리 상승기류 바람이 잘 불어준다 해도 말이죠, 독수리가 날개를 쭉 펼쳐가지고 바람을 받아야지. 날개를 오그리고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지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날개가 큰들 뭐하겠어요? 쭉 펼쳐가지고 바람을 잘 받아야지. 그걸 펴지 못하고 그냥 날개를 접어서 두고 있으면 태풍이 불어도 못 날아가요. 우리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넘쳐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날개를 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있어야죠. 받아야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놀라운 지혜의 하나님이지만,
그 지혜를 받을 수 있는 날개를 펼쳐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믿음으로 날개를 활짝 펼쳐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총명의 그 지혜 어떻게 받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날개를 펼치는 거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는 믿음의 비결이라.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싸워서 세상과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이 거대한 세상하고 어떻게 부딪혀가지고 내가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금방 지칩니다. 금방 쓰러집니다. 조그만 문제만 생겨보세요. 한 두 번만 한번 곤두박질 치고 나면요, 와, 세상 정말 해도 너무하네. 내가 이렇게 살겠나? 낙심하기 십상입니다. 아니 말로 잘 가다가 말이지 뭐 명퇴하고 난 뒤에 뭐 좀 잘 안 되면요, 그걸로도 사람 좌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한 번 넘어졌는데 그래요. 한 번.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어떻게 내 힘으로, 내 하나의 힘으로 이 거대한 세상과 맞부딪혀서 싸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사실. 이걸 제대로 못 깨닫고 뭐 최선만 다하면 되겠지, 노력만 하면 되겠지, 결심만 하면 되겠지, 다 될 줄 알지만 안 되니까 나중에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힘이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참 믿음의 사람, 야곱의 아들이 잘 알잖아요. 10대 소년 시절에 노예로 팔려가 애굽에 갔습니다.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요셉이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고 난 뒤에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이 인정을 받았어요. 집안 모든 일을 다스리는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뭔가 되는 것 같았어요. 야, 역시 노력하면 되는구나,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이를 거절했더니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세상 참 더럽다. 뭔 세상이 이 모양이야. 노예의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간교한 여주인의 말만 듣고 자기를 감옥에 쳐넣다니, 그 주인 뭐 굉장히 공명정대한 것 같으니 별 수 없구나, 세상 다 이렇구나, 그러면서 말이죠, 세상 저주하면서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세상, 불의한 세상, 더러운 세상, 욕하고 저주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살려고 한 거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내가 발버둥 쳐봐야 무슨 소용있겠어,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 인생 다 썩었구나, 죽을 때까지 못 나가는데. 그래도 즉시 요셉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얼마나 성실했든지 감옥 지키는 전옥이 그에게 감옥일을 다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바로 왕의 두 신하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왔는데 꿈을 해석해 줬어요. 좀 꿈대로 돼서, 그래가지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네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대회 갈 때 특별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이게 꿈도 해석해주고 다 내 꿈대로 됐는데 나를 제발 풀어달라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게나, 내가 나가면 잘 이야기해서 당장 풀어주지.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강감무소식이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소식이 없어. 참 사람 믿을 거 못 되는구나.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고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 치더니 아예 된다 안 된다 기별도 없고 사람 믿을 거 못 되는구나, 세상 참 더럽다,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중에도 결코 세상을 저주하거나 사람을 욕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전히 성실하게 살았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중간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중간에 인생을 포기했다면 그런 축복 못 받았을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정말 포기하고 좌절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지치지도 않아, 좌절하지도 않아. 어떻게 해서 그런 힘을 얻었습니까? 요셉은 세상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사람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낭망했어요.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자.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가정 총무가 되는데 모든 돈은 내가 다 관리하는데 믿을 건 돈밖에 없어. 이럴 때 돈 좀 챙겨놔야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요셉은 그런 것도 안 했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날마다 새 힘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새 힘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재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무서운 질병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어떤 어려운 환난도 벗어나게 하실 것이고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독수리 같은 새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보다 더 탁월한 놀라운 힘과 놀라운 지혜로 우리 인생을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재물 붙들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권능의 손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 앙망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소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 주시고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